여러분 혹시 십부라라고 하는 이름 또 부하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에 소개되는 여인들의 이름인데 아마 좀 생소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를 2장부터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2장에 누가 소개되냐면 모세가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에 소개되는 모세에 주목하느라고 1장에 소개되는 두 여인의 이름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법합니다. 저 또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설교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의 강의를 듣고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십부라, 부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의 모세 이야기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70명 되는 자기 가족 일가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거기서 큰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애굽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강제 부역,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공사 감독관을 배치해서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율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오히려 그 수가 점점 더 불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혹이라도 애굽에게 적대적인 그 세력과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해서 혹 자신들에게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줄이고자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애굽 왕이 이제 명령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권력 안에 두고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교묘하게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살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 두 여인이었습니다. 이 십부라와 이 부하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을 그 민족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한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영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명령을 받았으니 이 산파들 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신이 근데 살려면 참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만일 자기들이 안 하면 자기들도 죽고 또 다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그런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직장 상사의 작은 명령도 어기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심지어 부당한 일이라 판단해도 공연히 그 명령을 어겼다가는 밥줄이 끊길까 봐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두를 못 냅니다. 하물며 지금 이 산파들은 당시 제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자면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안 했다간 죽는 길이죠.
밥줄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어떤 선택을 하죠? 놀랍게도 이 두 산파가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린다 그래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은 살리는 선택을 하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당대 제국의 최고 권력자의 그 무시무시한 명령을 어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기들을 살렸다. 살리는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애굽의 왕보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요.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린 그러한 선택,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러한 두 여인의 선택을 두고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사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시민으로서의 그 명령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17절.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린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또 땅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보존하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다의 사명이라 그랬죠. 라다의 사명.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라다의 사명이었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다의 사명,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그거잖아요. 그게 라다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17절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선택이 뭐예요?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리는 그런 사명이 라다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으신 것, 만물을 잘 살도록 그리고 잘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자인 왕은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도 너희들이 살리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이 바로 왕은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왕의 명령이 무겁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습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겁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법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야말로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은 두 명령이 상충할 때 이 세상의 왕의 명령과 죽이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살리라는 명령, 이 두 명령이 상충할 때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분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그들 역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은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 두 산파들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떠받드는 아브라함보다 그와 맞먹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두 여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요, 이 십부라와 부하가 살린 이스라엘 아기들 중에 모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지금 이 두 여인을 기록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모세를 건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1장의 두 여인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데 왜 하나님은 1장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 기록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십부라와 부하가 살리는 그 선택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사건을 이어가는 그런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지나쳤던 여인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은 두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이 십부라나 이 부하가 자신들이 살리는 선택을 할 때 그 살린 이 히브리 아기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을 이들이 상상을 했겠는가? 상상하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의 한가운데서 만난 아주 연약한, 무력한 한 생명을 살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어찌 보면 한 개인에 불과한 작은 사람의 선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작은 자의 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요, 역사의 진짜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 당시의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가 큰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여인,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이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느끼지만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 그냥 휙 읽어버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나 저나 혹 두 여인처럼 작은 자 같을지라도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 크든 작든 어떤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휙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산파 이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의 신앙적 안목을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살린을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겠죠.
애굽의 왕도 분명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통념, 이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힘들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운 분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안목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넓고 또 보다 크게 보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당 아시죠? 그리고 풍동, 우리 장로님 사시는 그 풍동, 그 사이에 동네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예, 산왕동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산왕동이죠. 이 산왕동에 골프장 하나가 있는데 이 골프장이 9홀이었다가 이제 18홀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여러 고향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고향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가? 왜 골프장 증설하는 걸 반대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질 오염 때문입니다. 이 증설되는 골프장에서 불과 294m, 300m가 안 되는 채 가까운 거리에 이 고향 우리들, 저희들이 먹는 그 물, 그것을 정수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고향 시민만이 아니라 파주 시민, 그리고 그 김포에 있는 그 시민들까지 일부 포함해서 적어도 150만이 먹는 그 정수장이 바로 그 골프장 300m 가까이에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농약이죠. 그 농약이 거기는 정수장은 그 오픈돼 있어요. 뚜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그 환경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골프장 가까이에 사는 상황동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의 그 생존권이 위태로운 것이죠. 농약 때문에 농작물, 거기는 지금도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겠죠. 그리고 우리 골프장은 밤 늦도록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 나처럼 환하게 켜져 있는 불 때문에, 조명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은 우리에게 더 많은 숲과 더 많은 산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산과 그 숲을 파괴하고 골프장을 증설하려고 하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백지화하도록 고양시장께서 직권으로 취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고양 시민들에게 그런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고양시청 앞에서 이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요 기도회가 열립니다. 지난 목요일 5차 기도회가 열렸는데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고양 파주 네트워크에서 지난 목요일에 이 기도회를 주관했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춥더라고요. 정말 추웠는데 한 3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100만, 우리 고양시가 1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00만 고양 시민들이 모두 다 살고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살리는 선택으로 사람을 살리고 숲을 살리고 또 물을 살리는 것. 여러분, 올해 제가 처음 2019년 우리나라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필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필환경이 뭡니까? 이제 환경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아침 날씨를 체크합니다. 왜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환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더 실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라다의 사명을 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선택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는 선택은요,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여인들의 살리는 선택으로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진다. 번성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살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21절을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선택으로 살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 선택은 곧 축복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선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세세토록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십부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이라 그럽니다. 아름다움. 부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영화로움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영화로운 두 여인의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왕 바로, 바로는 고유 명사죠. 그 이름,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애굽의 왕들을 다 통칭해서 파라오, 바로라 부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바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왕처럼 당대를 호령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지만 죽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그저 평범한 신분을 지녔지만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요, 정말 영화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그 선택을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아기들을 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 살리는 기쁨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태국으로 9명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의 떡과 물고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리는 선택이라 그것을 시도하는 거라 그렇게 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그걸 보고 그걸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두 여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러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선교팀은 이제 가는 것으로, 또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보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또 영화로운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파송은 참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비전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여러분도 날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안경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산과 사람과 또 사회를 사랑하며 살리는 기쁨이 인생을 가장 값지고 영광스럽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살리는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